우리가 열왕기상 5장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상 1장부터 4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의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이 등장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가 다윗 왕의 왕위를 이을 것인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문제 중에 결국 누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나요?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기까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유언을 받들어 제거할 사람은 좀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 그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통치를 잘해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행했더라. 그게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좀 안정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5장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았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솔로몬이 막 무슨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앞으로 할 것 같습니까? 막 힌트를 고개가 자꾸 뒤로 넘어가는데 조용히 시키는 그런 고개가 아니라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전달이 됐어요. 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성전 건축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사람도 필요하죠. 사람 이야기는 좀 뒤에 나오고 그 전에 먼저 또 무엇도 있어요. 사람만 있으면 다 되나요? 사람 이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성전을 지을 건축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소재가 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교회도 나무로 된 것도 있고 또 벽돌로 된 것도 있고 여러 부분으로 나뉘죠. 솔로몬의 성전은 기본은 뭐로 돼 있냐? 목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별로 없는 이스라엘에서는 나무가 많은 곳과의 교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무역하는 것이 나옵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두로 왕. 두로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땅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가 많이 있어서 목재가 많아서 여러분이 두 가지 나무 목재를 보았을 겁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가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했나요? 맞아요. 백향목. 백향목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성전, 왕궁 이런 데 사용되는 고급 자료. 그러니까 백향목과 또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잣나무. 열심히 잘 보고 있어. 집중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자기 나라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히람이라는 사람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하고 조약을 맺기 위해서 어느 날 뚱딴지처럼 우리 백향목이 필요해 이렇게 푹 들어가면 별로 씨알도 안 먹힐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다윗 왕과 관계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쌓아놓은 관계 속에 이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아버지는 그 일을 못했지만 아버지는 전쟁을 많이 치러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고 나는 가능해.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준비를 하겠다. 백향목을 주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고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이 아래 보면 이 나라에는 이스라엘에는 토지가 괜찮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주겠다 하면서 11절에 보면 궁정 음식물로 사용될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도경이가 말했듯이 이거 이런 것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사람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3절 이하에 우리가 잊지 않는 곳에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역군을 불러 일으켰다. 역군이 뭐냐면 일꾼이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가 3만 명.
여러분 3만 명이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요? 엄청 큰 공사예요. 3만 명이 일꾼인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일을 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10,000명씩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은 감독이고 짐꾼도 있었는데 물건들을 옮기는 사람들도 필요해서 짐꾼도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 8만 명,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만 해도 3,300명.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해서 이런 준비들이 잘 이루어졌더라. 이게 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준비를 하면 뭐를 해야 돼요? 성전이 본격적으로 건축이 돼야 되는 거죠. 시작하는 말을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480년 만에 성전이 지어져요. 그 전엔 성전 대신 뭐가 있었냐?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은 처음으로 솔로몬 시대에 지어지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는 4년 만에 짓게 됐어요. 4년 만에 나라가 정상으로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부임한 지 4년 차인데 우리 올해는 우리도 좀 평정해 봅시다. 잘 정리되고 우리 교회도 이제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성전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사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미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저게 앞에 있는 두 기둥, 금빛 반짝반짝이죠. 저 두 기둥이 복인, 그리고 복인과 그 내용물들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로 돼 있냐? 백향목으로 다 둘러져 있고 금빛 나는 것, 밖으로는 벽돌 같은 거겠죠. 그리고 안에 벽은 다 이 아까 우리가 백향목, 잣나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적재적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뭘 칠하냐? 금으로 바릅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거겠죠. 그래서 성전 내막은 뭐랑 똑같냐면 성막에 지어진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게요? 법궤,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옛날에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있었어요. 그룹. 이것을 법궤 뚜껑의 모양이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이렇게 두 개 돼 있고 날개가 끝에 벽을 향해서 있고 이런 모양으로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사방 뭐 여러 가지 장식들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이 언제 되었냐? 넷째 15월에 성전 기초를 쌓았고 37절에 보면 38절에 11째 해 불올 곧 8째 달에 7년 동안 성전 공사하고 성전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걸린 기간이 7년입니다. 규모가 그런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성전 봐보면 길이가 60규빗, 그러면 거기다 45cm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 크지 않는 크기, 한 2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해서 2.5배나 뭐 이 정도 되는 규모?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성전은 아니죠. 아주 으리으리하고 큰 성전이라기보단 그냥 아담한 성전 규모, 그 정도 되는 규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7장에 보면 솔로몬의 궁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궁전이 7장에 보면 13년 동안 건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은 몇 년 걸렸다고요? 성전, 여기는 궁 걸고 7년. 어떤 게 더 많이 걸렸어요? 성전보다? 궁궐이 더 많이 걸렸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궁궐에 몇 명이 살까요? 궁궐에는 어마어마 많이 살아요. 솔로몬의 부인이 엄청 많았대요. 3,000명 의자왕인가요? 1,000명 정도는 기본이라고 해요. 첫 첩을 말해요. 첫 첩을 말하는데 1,000명이 기본이에요. 1,000명이. 그 외 기타 등등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살 집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도 다 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말을 듣고 썩 좋진 않았어요. 어떻게 궁궐을 짓는데 더 많이 걸리고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리고 이렇게 많이 욱했다가 사람이 너무 많구나. 중요한 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짓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 여기에 더 중점이 있습니다. 규모도 더 커요. 솔로몬의 궁전을 봐보니까 이제 기본이겠죠. 여러 궁전 부속 건물이 아니라 기본 왕궁이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무엇이 더 커요? 왕궁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이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모든 게 다 진심일까? 라는 마음은 조금 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만든 걸 보면요, 그 재료나 만드는 모양이 왕궁이나 성전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귀하신 분이 정말 누가 제일 귀하신 건가를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13절에 보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두로왕 히람도 있지만 여기에 나온 히람은 두로에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두로 사람, 그리고 엄마는 납달리 지파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과부의 아들이란 표현을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노새를 다루는 일들을 했다. 그래서 장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장식하는 가운데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아직 성전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만들었던 그 세세한 기물들에 대해서도 나오죠. 두 기둥이 나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면 세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 그러면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누가 세우셨냐,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누가 진짜 힘 있는 분이시냐, 이것을 상징하는 기둥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 앞에 보면 큰 롯데아 나오죠. 저걸 바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다랑 너무 다르죠. 왜 제 이름이 바다일까요? 상상력 좋아요. 맞아요. 저 사람들은 큰 물을 많이 못 봐요. 저기가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물이 많으면 저 사람들은 다 바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담긴다 해서 바다라는 이름을 칭했어요. 상상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의력 있어야 이 세상은 잘 살 수 있어요. 기본을 잘 갖췄어요. 그러니까 저 바다, 저 아래가 모양이 뭐 같아요? 저 바다에다가 저 아래가 소가 12마리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모양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도 만들고, 저 앞에 있는 또 막 더 조그만 것들 막 있죠. 저것들은 뭘까요? 제단이에요. 번제단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사용될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더라. 이게 이제 7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난 다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봉헌식을 하는, 성전 봉헌식. 우리도 지금 예배당을 다시 짓는다 그러면 봉헌식이 기본적으로 따르는 거죠. 성전 봉헌식을 하면 이제 백성들이 다 오겠죠. 백성들이 다 와서 언약궤도 거기다 갖다 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오고, 언약궤는 누가 맸냐? 제사장들이 메고 안에다 들여놓았다. 그러면 지성소를 다 완전히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 둘 물건들도 다 갖추게 되고, 그 안에 돌판도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중요한 거 11절 10절 11절에 보면 8장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구름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광야에서도 구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름으로 나타냈어요. 녹슬지 않았어. 자, 구름이 거기서 쭉,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니 하나님이 나 이곳에 있어, 이런 상징으로 구름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으나 이것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잘 연구하면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알 수 있는, 자, 솔로몬의 기도가 있을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찬양이 들어갑니다. 22절부터 26절. 22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해서 하늘과 땅 아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도 있고 다 모든 곳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성전에만 계셔요?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전에 있다고 하나님이 구름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는 건가? 성전에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 이 성전에서 기도하든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로 좀 방향이 전환돼요. 여기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31절부터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요,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 34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게 뭐냐면 잘못해서 패배했어요. 그러면 끌려갈 수도 있죠. 이렇게 외국에 끌려갈 수 있어요. 포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고 기도해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이 들었어, 막 비도 안 오고 그래.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전염병이 들었어, 그때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7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간구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기도하는 거고, 또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겠으니 기도를 들어달라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열거하면서 기도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겠죠. 봉헌식이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54절 이하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다시 백성들을 축복해요. 너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알겠지?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축복을 하고, 62절부터 66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에 동원된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러면 봉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성대한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곳에 온 모두가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한 손으로 잡으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자 다짐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건물과 관련되죠. 왕의 왕궁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 그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또 나중에 봐야 되고, 어쨌든 그가 아버지가
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아버지와의 약속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약속 우리 친구들 하는 적 있으면 부모님하고 약속도 잘 지키세요. 그게 복이 되는 약속일 수 있어요. 자, 오래 살아보니까 이것이 좋을 것 같아 하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런 약속도 잘 지키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 봉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쭉 나아가자.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평생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다.